다니엘서 우리 7장 2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그 요한계시록 11장을 다시 왜 시작하는지 설명드리면서 그 1, 2, 3절을 또 읽고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11장 초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본문이 어디였죠? 바로 다니엘서 8장 11절로 14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도 잡은 것처럼 그 42날 동안 짓밟힘이었거든요. 핵심 그 어절이. 그래서 그것은 왜 핵심 어절이냐면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뭐 우리가 늘 요 근래에 더더욱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그것을 더 우리가 확실히 깨닫기 위해서 동일한 표현이 나와 있는 그것도 구약의 부분,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 8장 11절로 14절을 그래서 읽어봤던 겁니다. 그 특별히 13절에 그래서 어떤 어절이 들어가 있었죠?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받으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 우리가 그 다니엘서 8장 지금 읽어드린 다니엘서 8장 13절에 짓밟다라는 동사가 그 단어가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짓밟다와 일치한다고 그랬습니다. 단순히 단어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신구약으로 구분되는 것 같지만 전혀 따로 읽을 책들이 아니구나. 역시 성경은 하나이고 특별히 이 다니엘서 8장과 요한계시록 11장을 함께 보면서 역시 성경은 성경으로 서로 비추어주고 증거해내고 해석해주고 있구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원래 목적이었던 요한계시록 11장 그 초반을 그 내용을 더 보강하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다졌던 바입니다. 자, 그런 맥락이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그 다니엘서 8장 11절로부터 14절은 뭐겠어요?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묘사하는 거였죠. 이게 1차적으로는 그 어떤 역사적 인물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미 역사적으로도 성취가 됐죠.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역사적 사건을 예언이든 뭐든 그것을 기록했다 한다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니엘 때 이렇게 예언된 것이 한 그 후에 몇백 년 후에 그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헬라의 왕으로 인해서 요 내용이 성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역사의 예언이다 싶으면은 이미 다니엘 때 그리고 다니엘로부터 몇백 년 후의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벌써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한 22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2200~2300년 전에요. 그럼 2200~23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을 다니엘은 그보다 더 몇백 년 앞에 예언한 격인데 그냥 말 그대로 예언서가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뭐 다시 읽고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건 기본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가 읽고 있잖아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교회가 우리 영혼교회가 지금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을 한글로 번역해가면서까지 읽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시키신 일 아닙니까? 그럼 이게 아유 왜 어렵지 이게 옛날 일이고 그냥 역사 아닌가? 그리고 심지어는 다니엘 때는 이것을 더 알 수 없는 언어로 다니엘의 입장에서야 몇백 년 후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2200, 2300년 전에 끝난 일을 그 전때에 예언해 놓은 게 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렇게 그냥 읽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은 성경이 굳이 이렇게 한국어까지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저와 함께 수요 예배를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을 살고 있는 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그럼 다니엘도 성도였고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성도라고 한다면, 다 동일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들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 그들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예로 히브리서 12장에 11장에 그 믿음장의 모든 선진들이 다 구약의 백성들인데, 그럼 뭐하러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도, 그죠? 우리 얘기니까 우리 얘기를 그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고 그거를 성경으로까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나라고 하는 성도에게, 다니엘도 교회고 나라도 교회라고 한다면 천상의 교회를 말하잖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40년 한 것도 광야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그 더 확실하게 증거를 주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었던 것조차 성경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다니엘보다 훨씬 전에 있는 광야에 살던 출애굽 막 한 백성들도 교회라고 했다면 다니엘도 교회라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교회잖아요. 그럼 이거 다 교회 얘기란 얘기예요. 딴 얘기가 아니라 뭐 이스라엘의 얘기, 유대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해되고 재해석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요. 아무리 뭐 역사를 잘 알고 신학교 박사까지 해도 이러한 신앙의 정확한 해석, 그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읽지 않으면 지식의 나열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학위 따고 세상 사람들 자랑하기 위한 학업이라고 하는, 그냥 성경도 하나의 학문으로서, 아니 뭐 딸 게 없어서 성경을 가지고 쓸데없는 말 하면서 박사까지 받아요. 그래, 그거야말로 정말 밥 먹고 돈 줘가면서까지 쓸데없는 짓 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미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석해내고 이것을 아직은 잘 모르는 나머지 교회에게 어떻게 잘 전달해 줄까 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신학을 한 건 좋아요. 그런데 다 변질되는 게 어떻게 해요?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그 은혜와 개혁신앙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관점으로 읽지 않고 그냥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이건 뭐 역사적으로 이래요 저래요, 뭐 꼭 그렇게 천국의 관점에서, 종말의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꼭 구약인데, 더더군다나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꼭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라도 해석돼요. 그런 말을 왜 하냔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 돈까지 버려가면서. 그럴 거면은 신학의 전혀 목적이 아닌 것이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신학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후에 믿거나 아직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처럼 쓰시는 자들이 성령의 영광과 도우심으로 그 좋은 머리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되,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은혜와 십자가의 관점으로만, 개혁신앙의 관점으로만, 구약도 창세기부터 다니엘에 있던 어디까지는 쭉 그 개혁신앙의 관점으로 잘 해석해내서, 이게 모두에게는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니 이걸 다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개원해서 유아식으로 만들어서 잘 공급하는 게, 목회자들에게 잘 설교 잘해라 라고 공급하는 게 신학자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된 신학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 그래서 가려 읽어야 되고, 그래서 또 올바른 목회자와 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저도 여러 자료들이 있지만 또 걸러내고 구별해내고, 그래서 저도 수혜를 입은 것처럼 제 선대에 귀한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참 엑기스를 걸러놨어요. 그럼 저 그것들을 또 이렇게 받아서 또 우리 교회 수준에 맞게 이거를 잘 이렇게 깎고 또 개원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수준이 그렇게 높거나 어떤 머리 좋은 분들 선대에 어떤 정말 기가 막힌 신학자나 목사분들의 못 따라간 부분이 허다한데, 그럼 저도 그런 분들이 고생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가지고 또 저 나름대로 제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설교의 형태로 만들어서 공급해 드리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럼 성도님들은 함께 믿음을 받았으니까 들으시면 알잖아요. 좀 어려운 내용이 있고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이거는 맞구나,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번 반복하는 그게 있다 하더라도 더 그럴수록 은혜가 큰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머리가 아프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뇌의 주름이 탁 깊어질수록 묵상하고 곱씹다 보면은 그럴수록 또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다른 은혜와 다른 사람의 그 얄팍한 잘못된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깊은 은혜가 다가오는 것인데,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올해 뭐 힘들다, 세상이 왜 이러냐, 여러분 내년 기대하세요. 내년은 더 힘들 거예요.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내년은 성도들한테는 더더욱 그렇고 온 세계가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더 힘든 세월과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짜 믿음과 얄팍한 믿음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하게 하심이에요. 어차피 방주도 긴 시간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으셨잖아요. 왜요? 종말의 때를 대비해서 120년을 여러분 방주를 지었어요. 그럼 방주는 예수잖아요. 그럼 120년을 설교한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이 제가 120년까지는 안 하잖아요. 설교를. 여러분들도 120년까지는 안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뭐 이미 다 방주까지 졌었고, 그 방주를 놓고 모든 사도들과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많은 결과물들 내놓고 우리 그냥 넙죽넙죽 그냥 받아 먹으면 돼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 너무 감사하죠. 저는 지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구원을 받은 자의 입장의 얘기지만,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고생을 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거저예요. 거저. 구원 자체도 거저지만 거저 중에 거저예요.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 뭐 자료 하나를 남기고 성경 하나를 번역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한 땀 한 땀 이게 힘든 일입니까? 다니엘도 또 강조합니다. 다니엘도 계시를 받을 때마다 죽는 것 같았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번민하고 이게 도대체 말씀의 뜻이 뭘까? 우리는 그냥 턱하니 그냥 이 말씀 뜻이 그거지 그냥 이해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시고, 다니엘도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고 평생을 고민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한두 번 읽고 그런다고 이게 솔직히 턱 이해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돌아가면 그래서 제가 더 정제된 언어로 제가 딱 핵심만 더 좀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까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다니엘서 8장 읽은 부분을 좀 한두 마디로 좀 요약하고 핵심을 또 다시 복습 겸 전달해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또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셔도 좋다는 거예요. 단순히 저를 신뢰하시란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구별의 능력을 가지고 들으시면은 그래도 아시잖아요. 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했으면 방대한 시간 동안 방대한 양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쭉 우리의 선진들을 쓰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귀한 연구 결과들이 있구나.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쉬운 언어로 제가 딱 해서 핵심만 딱 가지고 딱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새 둥지에 가면은 신기합니다. 알 깨자마자 눈도 안 보이는 애들이 입 번져 멀려요. 그러면 엄마가 날라와서 정확하게 애벌레 하나, 누구는 뭐 도마뱀 하나, 이렇게 하나씩 꼭 넣어줘요. 이렇게 넣어 먹었으면 그 다음 놈 눈도 못 뜬데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그냥 쪽쪽 받아 드시면 돼요. 그리고 잘 크시면 됩니다. 그 뭐 어미새가 뭐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어미새 열심히 알 품고 열심히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가져다가 먹이면 그냥 새들은 또 크면은 둥지를 다 날아가요. 그럼 뭐 그 새들이 엄마 새한테 날라와서 뭐 고맙습니다 하지도 않아요. 알아서 살 길도 나가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죠. 그냥 대가도 없고 엄마 새 고마웠어요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넙죽넙죽 받아먹고 맡아놓은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이렇게 받아드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새를 들어서 자꾸 설명하시고 독수리로 설명하시고, 독수리가 알을 품듯, 그죠? 암탉이 알을 품듯 그런 예를 자꾸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죄인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으로 설명된 죄인들이 자꾸 그 암탉의 품을 벗어나려는 거예요. 엊그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거듭나다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듭나다가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거듭나다로 표현된 그 말씀을 원어에 보면 겟나 와노텐이라고 했죠. 그거는 위로 나라의 뜻입니다. 위로 나라. 그러면은 그 우리 요번에 주일의 본문이 어디였어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확히는 어떻게 해요? 나는 위에 속하였고 너희는 아래에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런 의미를 드린 말씀이 전혀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23절의 표현으로 설명드리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아래에 속했고 나는 위에 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원어에 보면은 나는 위에 속했다가 아나라고 돼 있어요. 아나. 그럼 그 아노가 뭐라고요? 아까 거듭나라 위로나라의 겟나오 아노땡의 그 아노땡의 그 아나라고요. 그럼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한마디로 위의 진리를 깨달아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래 것들이 위의 것을 알아 위의 존재가 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거를 우리 수준에 이해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암탉이 알을 품어요. 그러면 율법에 보면 아래에서 태어난 건 다 부정한 거라 그래요. 근데 인간도 아래에서 태어난다 그랬죠? 박혁거제만 아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마 박혁거제는 왜 그 있잖아요. 엄마가 정상적으로 하면은 양막이 터지고 양수가 터지고 애가 나와야 되는데 가끔 양막체로 태어난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아니면 산파가 이렇게 막을 찢어줘야 되는 애들이 간혹 있었다고요. 그런 것만 봐도 원래 우리는 알로 있는 거 엄마 뱃속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알을 깨고 나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박혁거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양막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아닐까. 근데 뭐가 됐든 박혁거세만 아래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도 아래서 태어나는 거라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요? 아래서 태어난 건 다 부정하다. 그건 뭐예요? 반드시 어미의 보호를 봐야 된다. 반드시 어미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미가 품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새가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알 스스로는 부화가 안 되잖아요. 반드시 품어야 된다고요. 새가 어미새가. 그러면 스스로 도움 없이는 은혜 없이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 성경에서는 굳이 우리 표현으로는 거듭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엄마 뱃속에 태어난 거냐 알로 태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를 품으셔서 예수가 우리를 품으셔서 말씀이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가 그 아래서 깨어 나와야 돼. 그걸 구원이라고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계란 깨먹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란도 먹지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래서 태어났다면 완전 부정하다는 거잖아요. 완벽한 부정인데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운행하다가 라프라고 그랬죠. 그게 알을 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극률이라는 라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원래 뜻이 1번 뜻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 극률은 뭐예요? 그냥 자궁에서 핏덩이로 그냥 그냥 알로 태어난 거를 극률로 덮는 거를 말 그대로 극률이라고 그러고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극률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아래서 깨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아기새가 아래서 못 깨어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 우리를 품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죽는 거라고요. 근데 나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가 아래서도 못 깨어난 주제에. 그럼 아래서 깨어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난 반드시 아래서 깨어져야 해. 그럼 그 알껍질이 뭘 상징해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녔으면 몰라요. 엉뚱하게 나 올해 교회 다녔다, 몇 대째 다녔다, 난 권사다, 장로다, 이게 더 두꺼운 껍질이라니까. 그러니까 더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일 두꺼운 껍질이 뭔지 아세요? 난 목사다 하는 게 제일 두꺼운.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신학하고 자꾸 나 신학엠네 목사네 이러는 게 가장 불행한 거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교만까지 들어갔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도 듣지도 않고 핍박만 하고 앉았죠. 그러니까 그 껍질이 벗겨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안다고 할수록 교만할수록. 그 껍질은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이 깨주셔야 돼. 그때 그거를 위로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와 함께 위로 속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 완전히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뭡니까? 위와 아래잖아요. 우리는 아래 세상에 땅에 속한 거예요. 그냥 알 안에 갇혀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의 생각, 위의 뜻으로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깨서 위로 올리시는 걸 구원이라고 한다. 그런데 뭐라고요? 죄인들은 다 아니 여러분, 새가 알을 품을 때 그 엄마 품에서 알이 달아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알은 가만히 있다고요, 그냥. 알이 뭐 발이 달려서 도망가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도 그냥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알로 있다가 어미새가 품으면 부화되면 나와라 정해놓으시니까 그대로 살잖아. 근데 인간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를 품으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우셨잖아요. 야, 내가 지금 십자가 때 달린다고 막 여자들이 울고 그러는데 울지 마. 지금 뭘 위해 우는 거야 도대체?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우니? 그런 거 울지 말고 니들을 위해 울어. 지금 이 예루살렘을 위해 울으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아 너를 몇 번이나 품으려고 이렇게 했는데도 너희가 다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알 주제에 알이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은 뭐예요? 자연 만물에서 보듯이 아래 다리가 달려요, 안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악돼서 마치 그저 표현을 내가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는데 네가 도망갔다. 죄인이 마치 자기 자유의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구원받아야지. 아니야, 난 도망가야지. 해서 천국과 지옥 갈리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 예수님이 표현해보니까 내가 품으려고 해도 니들이 워낙 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자연 현상조차도 보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연 현상에 반대로 가는 인간들이야. 그 정도로 너는 악해를 설명하시려고 그 정도로 수사학적으로 표현해 보신 거지.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팍 붙들어서 품어서 부활시키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로 말 그대로 아이고 저놈 내가 구원해야 되는데 잡아놓으면 도망가서 또 도망가서 결국 안 되네. 내가 해도 안 되네. 이 뜻입니까 여러분? 그냥 요거를 믿음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신앙이 없으니까 요거를 그렇게 인본주의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아무리 뜻이 있어도 인간이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스스로 마음먹고 돌아와야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있다. 요 따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모든 잘못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것의 정점이 가톨릭이고요. 제가 다른 이단과 다른 교파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입만 아픕니다. 우리도 거기 있다 왔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아니 어디 감히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손바닥이 그래서보다 어딜 뭘 치긴 쳐요. 진짜로. 손오공조차도 부처님 손바닥에서 못 벗어났는데 최소한 하나님 손바닥이 석가모니 손바닥보다 클 거 아닙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서도 왜 쫓겨나왔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잘못 제대로 설교했다가 지들 교리 안 맞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뭐예요? 아니 얘기가 나온 김에 보고 넘어가자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그 수많은 교파가 갈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막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걸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현실은 뭐예요?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교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역시 하나님도 능력에 한계가 있다. 내지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 요 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성적으로 맞거든요. 내지는 무슨 말이 나오냐? 더 심하게 나가면 이거 제가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구별을 못 하시구나. 그거를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셔서 그렇지. 그냥 여러분이 스며들듯 배우고 들은 게 뭐예요? 목사들한테. 결국 이것도 여러분이 그냥 전에 계시던 그런 생각으로 읽으면 뭐예요? 하나님도 구원하시려고 해도 인간이 반응 못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여러분 알이 어떻게 어미새가 품고 있는데 알이 스스로 도망가요. 그런 걸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한다? 역시 알이 반응해야 돼. 이따위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맞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마치 꼬아놓은 것 같아. 근데 믿음으로 읽으면 꼬아놓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이 마치 꼬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말씀은? 복잡하네 내지는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알이 어떻게 도망가요 스스로. 그럼 이것도 말씀을 잘 읽으면 돼요. 원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개혁신앙적 입장에서 읽으면 되는데 꼭 말씀드린 것처럼 똑똑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이성은 가득인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말해요? 보편구원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구원받는다. 결국 어디까지 가요? 결국 석가모니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뭘 믿어도 다 진리를 알게 된다. 요따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서 어떻게 돼? 에큐메니칼 WCC 통합 종교 통합 요따위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손에 손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씀은요 17세기 그 특별히 늘 부딪힘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칼빈이즘 그 종교개혁 시절에 그 칼빈 그 교리를 따르는 자들과 그 알미니안주의자들 사단의 무리죠. 그 알미니안주의자들 쉽게 말하면 자유의지자들 파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논쟁의 주요 쟁점이에요. 알미니안주의의 대표적인 교파가 어디예요? 감리교 이런데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알미니안도 원래 알미니아는 사람 이름이에요. 알미니우스 그게 네덜란드 사람인데 원래
칼빈 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이 그냥 확 신학교 교수하다가 보니까 이 자유의지파 보편구원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혹한 거야.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사람이 오히려 뭐예요? 칼빈 계열에 있던 사람이 글로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쪽에 대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근데 특별히 그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두고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간다 선을 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흘리신 피는 모두를 위한 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옥 같은 걸 만드실 리가 없다까지 가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지옥 있다, 니들 지옥 간다 분명히 경고하신데도 노아 때를 들어서도 설명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계속 경고하신데도 무슨 말까지 간다? 지옥 없다. 분명히 나사로 천국 가고 부자 지옥 간 거 보여주셨는데도 아니라 그런 거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근데 그걸 그 밑에서 목사 간다고 아멘하는 인간들은 또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전에 교회 목사도 저 담임 목사가 저한테 그러더니 다리를 탁 꼬더니 제 앞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장사 안 되잖아. 장사란 표현은 안 했지만 아니 너도 구원받을 수 있고 너도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좋게 해야지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극소수라 그러고 하나님이 이미 택정하셨다 이미 택하실 자와 버림받을 자를 정하셨다라고 설교하면 절대 안 돼. 그럼 누가 기분 좋다고 교회가 이렇게 말했다니까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사표 낸 거잖아요. 말로 사표 냈지만 그때 안 그래도 내려고 했는데 그 말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여긴 아니다 싶어서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교리가 안 맞다고 저한테 설교를 꼭 바꾸라고 그러는데 둘 중 하나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바꾸든 아니면 나가든. 아니 이렇게 심각한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저의 일이야 그냥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 같고 이벤트 같은 일이지만 하나의 그냥 사건이지만 이게 종교개혁 시대에는 나라가 갈리고 서로 전쟁까지 일어났던 문제라고요. 교파가 갈리고 이놈의 교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교파가 갈리고 부모 자식이 갈리고 나라가 갈렸던 문제인데 천국과 지옥이 당연히 안 갈리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다들 그냥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사표까지 낼 일이야? 좋은 게 좋은 게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지옥 갈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그냥 좀 네 목소리 죽였다가 나중에 너 교회 또 받고 담임 목사 되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해. 그럼 거기 또 남아있는 찌끄러기들 데리고 그렇게 대충 네 얘기 좀 하다가 또 사람들 떠나갈 것 같으면 좀 붙잡는 용으로 그래도 뭐 우리들도 자격이 있고 우리들도 뭐 하나님께 반응하면 되고 여러분 다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말씀에는 뭐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있다 극소수라고 하지만 그거는 성경 얘기고 이따위 소리를 한다니까. 교회를 위한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겁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말라기에서 처음부터 뭐라고 했었어요? 너 사랑 잘못 가르치면 다 지옥이 하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요. 이게 사랑이야 그러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다 에서 같거든.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다 붙잡아 놓으려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도 없고. 여러분 에서 몇백 명 갖다 놔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의 손자까지 교회 세습해가면서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참. 기가 막혀요.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가 그래? 그래도 합동층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그래 거두였는데 그 사람은 옛날부터 조금 기미가 안 좋더니 어떻게 돈이 뭔지 자식이 뭔지 자기가 봐도 그릇이 아닐 텐데 자기 아들만이라도 교회에서 좀 챙겨달라는 식으로 우리 부자가 나갈 때 아들 교회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최소 40억은 달려. 어떻게 이따위 말이 나오냐 말이야 도대체. 그럼 40억 얻어내려면 최소 40억 4억도 아니고 4천도 40억 얻어내려면 교회를 얼마나 쥐어짜야 돼요. 그럼 교회에 손님 나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헌금 받으려면. 그럼 당연히 변질된다고요. 박영선이 아니라 박영선 할아비라도. 그러면은 대부분도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진짜로 박영선 목사를 마지막 장로교 합동측의 희망으로 보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랐던 극소수지만 양심 있고 의식 있던 목사들이 얼마나 저도 이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박영선 목사 이런 마음인데 그 실제로 밑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을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내가 그 자리 가도
난 400억 요구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얘기고 한국 얘기예요. 뭐 어디 멀리 뭐 옛날 종교개혁 시대 어디 유럽 얘기 갈 거 없어요. 저도 겪었다니 몇 년 전에.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나는 그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나는 장로교 교리도 받아들이고 감리교 교리도 난 필요해 이러는 거. 싹 섞어버리는 거. 짬뽕으로. 가장 구역질나는 말이에요. 그걸 제 앞에서 이 교회는 내 거야 하는 식으로 다리 탁 꼬고 네가 뭔데 나랑 다른 설교를 하냐 이런 식으로인데 와 자존심이 상하는 거 둘째치고 정말 역겨워서 못 있겠더라고요.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제가. 근데 이거를 다 이해 못하는 거죠. 말 그대로 네가 뭔데부터 해서 그거 좀 참으면 됐지. 그 코로나 때 뭘 박차고 나오냐. 굶어 죽으려고 환장했지. 이런 소리부터 해서. 그러나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보편 구원론적 해석은요 절대로 맞지 않아요. 그건 다 지옥 설교입니다. 함께 다 지옥 가자는 거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게 맞죠.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로 작정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필요 조건인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믿음은 주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새의 알조차도 엄마 새가 낳아야지 알이 나오지. 처음부터 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주제에 이제는 깨어나기도 전에 알이 다리 달려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엄마 품에서. 그래 그런 인간의 죄성을 예수님이 설명하려고 야 내가 암탉인데 몇 번이나 너를 품으려고 해도 니들이 엄마 품속에서 도망간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 오히려 쓰신 거예요. 못 알아듣는 인간 더 못 알아들으라고. 이거를 아무리 꼬아놓은 거를 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해도 믿음 없는 자는 어차피 꼬인 거를 못 풀어 듣는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꼬인 거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근거가 어딨냐 이다나 이러고 그런 거예요. 니들만 잘났냐 뭐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나와도 그렇게 성경대로 보면 아니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어떻게 봐요. 아 진짜. 그러니까 교리가 교회가 예수를 앞장서는 거예요. 예수가 분명히 머리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목사가 뭐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 했다 뭐 절대긍정이라 했다 뭐 무조건 복받아야 됐다 그러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야. 성경의 권위보다 목사의 말이 더 올라가. 그럼 그걸 그대로 된 목사들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교회 하려면 위 목사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걸 다른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럼 그게 가톨릭하고 뭐가 달라요? 가톨릭은 교황이 더 위잖아요. 성경보다. 아,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이 더 걔네는 권위가 세요. 다 죽을 거예요 진짜. 가장 지옥 밑바닥에서 구를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성경 갖다 장난친 인간들이 가장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놀아났던 인간들도 다 같이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저는요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 인간들 다 같이 볼 생각하면은. 그런데 다 어떻게 해요? 저런 잔인한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아니,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야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다. 나 분명히 지옥 대부분 다 지옥 보낸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랑의 목사가 그런 말을 하고 인간미도 없고. 아니 뭐가 진짜 인간 믿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다. 너가 그 믿음이 있으면 넌 천국이다. 원래 다 죽어야 되는 너를 구원하셨다. 아들 피까지 뿌렸다. 아, 이거만큼 사랑과 위로의 말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들 피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야 이런 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냐고요 상식적으로. 나 진짜. 아니 그 잘난 이 책들은 대부분 뭐 노조에서 좀 빨간 띠도 주고 뭐 임금 올려달라 뭐 해달라 그러면 저 빨갱이들 좌파 저게 아니 회사가 있고 뭐 저 그런 거지 또 뭐 사장이 좀 알아서 잘해주겠냐 뭐 사장은 뭐 먹고 사냐 그럼 뭐 회사는 뭐 그냥 복지하는 거냐 그리고 막 기업가 편을 들어주고 그런 데모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데모하는 건 그렇게 데모하는 건 맞다고 하냐고요 어떻게. 진짜. 아니 인간 노조가 인간 사장한테 이러는 거는 안 되고 인간이 하나님한테 데모하는 건 돼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데모하고 있는 게 지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내 말대로 하면 당신 혼나. 누구 대통령 뽑아야 돼. 당신 만들어야 돼. 내 소원 들어줘야 돼. 항의하고 있어. 다 데모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싸그리 다 죽여야지 그거. 아무리 말을 하고 예언자들이 와서 사도들이 와서 다 순교당하고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야 니들 천국이 있어 따로 있어.
좁은 문이야. 오직 예수야. 아무리 전해도 다 도망갔잖아요. 말 그대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만 살았잖아요. 마음이 아프죠. 아프지만 주님은 할 만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회개하라 그러고. 아니 저 같은 인간까지 쓰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저까지 쓰셔서 영교회가 교체가 개척하게 하셔서 유튜브로 이렇게 하실 일이에요? 한 명이라도 건지시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문 닫고 끝장 내셔도 할 말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길을 원한다 하셨잖아요. 2장 4절에 그 모든 사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파스 안트로포스, 그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국어사전적인 그냥 말 그대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칼빈부터가 뭐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지. 니들 생각대로 그냥 어떻게든 천국 간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피조물을 버리냐, 요따위 생각하는 말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엄마 뱃속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천국 간다, 지옥 같은 건 없다, 이 말이 아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게 여러분 요 말씀 안에서도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칼빈의 말이 어떻게, 칼빈과 그 개혁신앙의 교리가 맞다고 그러는 게 이 2장 4절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슨 문장만 봐도 그 바로 다음에 구원을 받으며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으며가 여기 소데나이로 있습니다. 그럼 이 소데나이의 원형은 소조예요. 구원하다. 그럼 소조의 수동형이 소데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말도 어떻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수동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당연히 우리 구주 하나님밖에 없죠. 인간 측에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얻고 내가 구원을 결정한다가 아니라, 내가 알인데 다리가 달려서 엄마 품속에 들어갈까 말까 내가 결정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구원을. 그럼 그것만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체시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니 엄마 새가 세상 모든 알을 다 품어요? 자기가 낳은 알만 품잖아요. 여러분 옆집에도 여러분 자식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으로 낳은 애만 여러분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남편 있고 있으셨죠? 남편이 누구만의 남편이 돼야 돼요? 나만의 남편이 돼야죠. 옆집 여자의 남편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옆집 여자의 남편도 되면. 그렇게 자명한 건데 어떻게 구원에 있어서만큼 그렇게 무식한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하고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썼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쓴 처음 의도가 뭐냐면, 어떤 계층이나 그게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흑인이 됐던 황인종이 됐던 백인이 됐던 그런 인간적인 종족의 특성 때문에 흑인은 다, 아시아인은 구원에서 제외되고 이런 거 없다,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거 없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누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에 택한 자라면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더라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했던 것이지, 개별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구원받아야지 해서 내 의지가 작동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뜻으로 한 건데, 이거를 다 어떻게 했는다? 대부분은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다 품지,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전에 목사도 뭐라고요? 야, 자꾸 교회문 네가 닫지 마. 우린 다 열어놔야 돼. 다 들어와야 돼. 그리고 다 복 받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야지. 사람들이. 그럼 말은 뭐예요? 좋죠. 다 받아들인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 사랑을 베푼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많이 와야 돈이 모이거든요. 그거는 교묘하게 숨기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린 교회다, 이따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진짜 열린 교회일까요? 야,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 방주 아직 열려 있거든. 들어와. 근데 아무도 진짜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인다가 하나의 말씀. 맞지?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만 구원한다. 그 상징하는 게 뭐예요? 노아의 8가족이잖아요. 8 숫자, 구원의 숫자. 극소수였지 않습니까? 그때 수억 명은 다 죽어나가고.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아멘 해야지. 그럴 리 없다고. 그건 방주 때 얘기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방주를 들어서도 설명하셨는데, 야 방주로 그렇게 한 거는 나의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방주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심지어 요나 얘기를 하면서도 야 요나 얘기 모르면 그 십자가 모르는 거야. 야 요나 얘기 십자가 얘기하려고 한 거야. 그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계시록 읽으면서 다니엘을 가져온 것처럼 여러분 엄밀히는 예수 얘기, 신약 얘기하려고 구약을 다 펼치신 거라고요. 다니엘 얘기든 요나 얘기든 뭐 방주 얘기든 창세기 얘기든. 그래서 신구약은 하나지. 그따위 말하는 뭐 보편권론 말하고 알미니안, 순복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이거 가르는 거 아닙니까 신구약을. 제가 순복음이라고 얘기해서 뭐 걱정되시고 뭐 기분 상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 우리가 전에 있던 교회 순복음이었잖아요. 거기서도 꽤 높이 있다는 목사가 그따위 말을 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순복음이 다 그런 사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인정할 거예요. 우리는 뭐 장로교도고 감리교도. 좋은 말이 그렇지 핵심은 뭐예요? 줏대가 없다는 거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새만 불리면 된다 그따위 말 아닙니까? 근데 지들이 신천지 통일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신구약을 나누고 있는데 세대주의자고 진리를 나누는데 그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사탄이지. 제 말에 반박하고 싶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너 같은 거 상대할 할 말 없지만 그러면 언제든 성경 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근데 이게 설득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 설명한다 그래도 이게 믿음이 있어야 서로 얘기가 되는 거지. 분명히 소데나이 수동형으로 돼 있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구원의 뿌리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은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당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식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획득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을 참고하시기 바라는 거예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택하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거는 에스겔서 33장 11절에도 나와 계신 벌써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 이것만 확실히 아시면 돼요. 우리는 주체가 아니다. 우리는 늘 객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세상도 오늘 또 많이 얘기합니다. 이건 골몇 번 더 한 것 같아. 거기서 호코스모스보다 세상이 당연히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하고 같이 읽어도 그 세상이 뭐겠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교회, 진짜 교회. 그 교회는 내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피를 뿌렸다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 놋뱀을 든 것처럼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광야에 놋뱀을 든 것도 분명히 출애굽 때 구약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얘기는 신약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구약 얘기는 신약으로 풀어야 되고 신약은 구약의 도움을 받고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맨 마지막 부분의 교리적 말씀을 설명한 그림 언어가 이런 거잖아요. 모세 얘기를 들어다가 십자가 설명하시고 요나 얘기 들어다가 십자가 설명하시고 방주 얘기 들어다가 십자가 설명하시고.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꼭 뭐 신학교 가서 뭐 박사까지 할 일이에요 이게요? 박사까지 하면서 제대로 하면 몰라. 개소리를 하는데 박사까지 받아가면서 개소리를 하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분명 신학 박사래. 신학교 교수까지 하고 있는데 제 옆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담임으로 모신 적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 얘기예요. 요 직전 목사는 그 신약학 박사도 아니었고, 근데 제가 진짜 신약학 박사였던, 그래서 신학교에서 뭐 사도 바울 서신 신약을 복음서를 가르치는 사람의 설교를 듣는데 신구약은 별개래요. 근데 금요철야 때는 꼭 출애굽기를 강해해.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구약을 부정하는 사람이 구약을 설교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예수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신약 전공한 사람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어떻게 읽겠어요 신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스토리로 그냥. 그리고 거기서 그냥 교훈.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삽시다. 이렇게 열심히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도덕적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절에 가세요. 차라리 승가대학을 가세요. 저희 동네 옆에 바로 중앙 승가대학 있어요. 머리 깎고 중으로 들어가라니까. 그렇게 설교할 거면 신학하고 목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옆에서 듣다가 그냥 정말 욕을 하고 토하고 나오고 싶은데 거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또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거기 있었던 내가 그때 뛰쳐났어요. 그게 2014년 15년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척하고 나온 건 한참 몇 년 뒤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전부터 이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담임 목사라고 듣고 있어야 돼. 이렇게 아멘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보고 있는데 왜 저 아멘을 안 해? 담임 목사를 했는데 야, 너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이 아멘까지는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옆에서 듣는 건 들어줄게.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 자기 부인 되어가는 게 더 힘들어요. 막 옆에서 막 불로 지지고 있는데 살라져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라리 진짜 불에 지져서 아 하고 그때 빨리 그냥 한 방에 가는 게 낫지. 지졌다가 뺐다가 새벽에 지졌다가 뺐다가 수요일에 지졌다가 뺐다가 주일에 지졌다가 뺐다가 이게 모르면 괜찮아요. 아 아멘 뭐 이 목사님 말씀도 맞고 저 목사님 말씀도 맞고 그러면 괜찮아요. 아멘 아멘 하면 되고 야, 요런 데서도 복 받을 게 있어. 요런 데서도 은혜 받을 게 있어. 요 따위 말하면서 있으면 돼요. 그럼 편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 어쩌라고. 그렇게 안 되는 거 어쩌라고. 그것도 주님이 주신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믿음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이라고 했을까? 교회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고 일부러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 이해 못할 인간은 이해 못해라라는 뜻도 있고 호코스모스 그 세상이라는 표현을 왜 썼어요? 말 그대로 이 속세도 호코스모스잖아요. 우주도 코스모스라고 그러고 그럼 우리는 원래 깨달음이 없었으면 계시와 믿음과 진리가 안 주셨으면 진리를 안 주셨으면 그냥 이 말 그대로 속세 가운데 심지어는 교회 다닌답시고 권사다 장로답시고 사탄짓 하다가 말 그대로 세상과 함께 망할 때에 마치 방주 밖에 있던 인간들을 다 죽었던 거죠.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 8명보다 겉에 보이는 신앙이 더 좋았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죽어나간 사람 중에? 분명히 노아 가족보다 더 하나님께 치성드리고 더 노아 가족이 겨우 주일 성수하면은 맨날 백날 나와서 새벽 예배하고 그랬던 인간들이 허다했을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더 잘 믿는다고 그러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높아지면 또 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 걷어내야 될 게 자꾸 생겨서 그러면 야 나는 주일에 한 번 나오고도 구원 받았는데 새벽 예배 나오고도 저 구원 안 받았으니까 야, 교회는 대충 나와도 돼.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은 의가 아니면 너희 다 지옥 간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예수 없었으면 더 율법을 바리새인보다 더 챙겨서 지켰어야 될 인간들이에요. 근데 우린 율법주의에 갇혀서 꼴랑 뭐 좀 하면서도 율법주의에 갇혔던 자들이에요. 그걸 예수를 못 알아먹고 난 좀 합네. 너는 새벽 예배 안 나오지. 난 새벽 예배 나오잖아. 넌 11조 안 하잖아. 11조 한다. 요렇게 자기 자랑으로만 챙겨갔던 인간들이에요. 그걸 깨라는 거지. 누가 함부로 막 하래요. 누가 나 이제 영교회 나오고 누가 나는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나 함부로 살아도 누가 그래요 누가. 아니 더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억지로 하는 거에서 해방돼서 율법주의에서 해방돼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잖아. 사랑으로 분명히 행하라. 억지로가 아니라 난 진짜 주님을 사랑하니까 더 말씀이 고프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10의 1조만이 아니라 문자적인 11조만이 아니라 더 드리고 싶고 그것도 몰래. 원래 다 드려야 되는데도 못 드리는 날 보면서 야 역시 나는 안 돼. 깨달으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나는 이제 좀 피곤하면 안 나가도 돼. 뭐 바쁘면 안 나가도 돼. 이래서 가르치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주의에서 깨라고 자유해라 그랬더니 참, 안 해도 된다고 어디 있어요. 안 해도 된다. 그럴 거면 지금 천국 가시지 바로 그냥 다 걷어치고 뭐하러 그럼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 구원은 완성됐으니까 그냥 여분의 삶을 산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사냐고요 우리가. 뭐하러 교회하고 뭐하러 신앙생활해요. 더 성심성의껏 더 자유한 가운데 그러나 사랑에 묶여서 천국을 더 배우고 더 열심히 살면서 시간을 쪼개고 나와보면서 더 각박한 삶 가운데 쪼개서 들어보면서 진짜 천국을 더 소망하고 그럼에도 아까워하고 힘들어하는 날 보면서 천국에서 완전한 자유함으로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천국을 배워보려면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봐야 뭘 알든지 말든지 하죠. 이거는 그냥 뭐 다 면죄부 받은 거예요. 나 이제 뭐 이제 알았어. 뭐 알긴 뭘 알아요. 배워도 모르는 게 성경이고 들어도 모르는 게 성경이고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좀 안 돼 이제. 피곤해. 나 이제 뭐 난 자기 분 됐으니까 난 영교 성도니까 나는 아니까 뭐 오늘 그리고 전에 못 가던 여행 가자. 주일에 여행 잡고 그전에는 무서워서라도 11조 다 내고 쫙 주일 성수하고 봉사 하라 시키면 다 했는데 이제는 뭐 하세요라고 시키기가 무서워요.
안 시키잖아요. 제가 그럴 성격도 아니지만 자존심도 있고 그게 더 확실히 안 들어오는 사람 시켜봐야 역효과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뭐 할 사람이 없어서 시키는 겁니까? 아니 듣고 뭐 삐지고 마음 상해도 할 수 없어요. 뭐 말해야지 뭐 그럼 제가 그러면 뭐 개쪽 뭐 하라 합니까? 담임 목사 뭐 하라고 그런 거 가르치고 얘기하고 이게 돼야 점점 돼가야 되는 거지. 천국을 배우고 구원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자는 거지. 더 세상 일 더 막 하는데 자유로우라고 제가 지금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보다 신천지는 이만희 때문에도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이만희를 섬기는 사람들보다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면서도 이게 회의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걸 자꾸 말하면 뭐한가. 엉뚱한 길로 또 인도하는 거 아닌가. 엉뚱한 자유함으로. 차라리 열심히 해라. 너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간다. 차라리 이게 나은가. 그럼 교회라도 오니까. 근데 그렇다고 교회 오는 인간이 뭐가 중요해 그게. 무서워서 오는 사람은 그게 대륙군이 하는 게 맞아요 교회를. 그러니까 사랑으로 자유를 했더니 안 무섭네 안 혼내네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앉았어. 애당 어른이나. 이거는 그렇다 막 나간 사람이 나가버리고 그냥. 차라리 그 사람들은 뭐예요? 왜 나를 채찍으로 안 때려줘. 왜 날 안 시키는 것에서 나갔잖아. 솔직히 그분들은요. 더 기도시키고 막 달달달 볶고 막 내놔 그러고 복 받아라 이랬으면 오히려 있었을 사람들인데 그거 자기들 멸치볶음처럼 안 볶아준다 나갔잖아요. 그럼 남은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하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죽어라고도 또 가요. 잘못된 교회라도. 우리가 뭔가 구별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나간 분들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자유에서 사랑이 넘쳐서 안 혼내서 우리는 그냥 막 해. 뭐 앞서 뭐 부활절 계란도 안 하고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때 트리도 안 하는데 뭐 다 이런 식으로 변질시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듣기에 뭐라 하겠어요? 저 이단 새끼들밖에 말 더 하겠습니까? 더 이단이라고 그러지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감이 들어서 그래요. 진짜로. 힘이 쭉쭉 빠져 어떨 때는 오히려 더. 아니 안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이 부족할 때 더 모여서 더 위로하고 말씀밖에 없죠. 우리가 좀 못 먹어도 말씀이죠. 우리의 소망은 희망은 기쁨은 예배밖에 없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면죄부를 받고 계시니까.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의 세상은 절대로 그냥 이 세상이 아니다. 그렇게 막 죽어가고 망해야 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쏙 건져내줬다. 어차피 노아 가족도 방주 밖의 인간들처럼 물에 다 쓸려 죽어야 됐었어요. 근데 굳이 방주를 만들어 주신 거야. 그 사람을 세상이라는 거야. 세상 가운데 있던 너 진짜 세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이시고 오히려 억지로 방주 만들고 저 방주 마저 했던 인간들을 뽑으셨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세상 중에 세상에 있던 인간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왜 굳이 노아를 그렇게 제일 부자도 아니고 제일 열심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재벌도 아닌데 왜 구원하셨겠어요? 구원은 내가 하는 거야. 인간의 노력과 자격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만세에 턱하니 여러분 자녀를 그냥 여러분 낳았으니까 자녀지. 여러분 자녀가 응애 하면서 저 잘할게요. 제가 엄마 뱃속으로 스스로 찾아왔어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근데 왜 자식은 그렇게 나오면서 이 신앙은 왜 반대로 하시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티 때문에를 가지고 다 엉뚱하게 읽는 거예요 다. 자식 기르는 거, 애 낳는 거 따로, 신앙 따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지. 언제 제가 다른 걸로 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저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2장을 본 김에 디모데전서 2장 말미에 뭐라고 되죠? 그래서 지금 애 낳는 얘기 했지만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가 지금 4절 읽다가 15절로 확 넘어왔지만 시간상 집에 가서 쭉 2장 그냥 봐도 믿음을 갖고 가면 이게 어려울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막 읽으면 이거 애 낳으라는 얘기인가? 처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건가? 이혼했으면 재혼하라는 얘기인가? 누가 그래요? 같은 사도 바울도 7장에서 그냥 그대로 있어 그랬는데 결혼했어? 그럼 그대로 있어. 굳이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이혼했어? 그럼 다시 재혼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 괜찮아. 자기 위치에서 그냥 신앙을 지켜. 차라리 홀몸이 나 이랬는데 그럼 반대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같은 입으로?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 15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기초 지식을 가지고 기초 지식도 없으니까 문제지만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결국 15절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모든 언어를 국어 사전이 아니라 탈피해서
영적인 해석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뭐예요? 그거 절절히 말하는 건 교회 아닙니까? 여인, 교회, 진리를 낳아야 되는 교회, 세상. 우리가 요한계시록 요즘 11장 하고 있으니까 12장에서 아주 정확한 그림 언어가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딱 그림을 보는데 뭐라 그래요? 환상을 보니까 여인이 해산하려고 배가 이렇게 불러서 힘들었는데 애를 낳았어. 근데 그 애가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처럼 여인이 나온 후손 그 예수구나. 그럼 창세기 3장과 계시록 12장이 딱 만났네?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애를 낳았더니 용이 큰 뱀이 옛뱀 용 사단 마귀라 그러잖아요. 옛뱀은 뭐겠어요? 창세기 때 하와를 유혹하던 그 뱀이요. 뒤꿈치 물던 그 뱀이 용이었어. 알고 봤더니 입을 벌리고 물을 막 토해내네. 쓸어버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는 위로 싹 올리시고 그게 예수의 부활 아닙니까? 여의다는요. 교회는요. 이제는 아예 독수리를 보내서 독수리 날개 태우는 게 아니라 아예 독수리 날개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인이 교회가 어디로 날아가요? 광야로 날아가더라. 그럼 우리가 지금 11장 보고 있었지만 광야에선 뭐 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그대로 또 나와요. 12장에 양육받으러 갔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뭐예요? 1260일. 교회는 양육받아야 되는구나. 애 낳은 그 교회는 인생이구나 우리. 그럼 그걸 가지고 이거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5절. 정숙하다는 거는 교회의 정숙함을 말하는 거고, 교회의 정숙함은 조용하고 홀리해 보이고 그냥 아닌 척하는 그냥 거룩놀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겉에 행위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거구나. 이게 가능해요?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순수하게 믿음이 있고 어떻게 순수하게 사랑하고 어떻게 순수하게 거룩하게 했어요? 예수 믿으라잖아요. 예수가 주시는 은총 아닙니까? 예수 덕분에 갖게 된 것. 그럼 그 예수를 받았으니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은 건 예수란 씨를 받은 거잖아요. 믿음이란 씨를 받은 거잖아요. 진리라는 씨를. 그러면은 당연히 해산하게 되죠. 여인이 임신하게 돼서 씨를 받으면 반드시 애를 낳게 되잖아요. 그런 자연현상도 있는 것처럼 생물학적으로. 이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씨가 살아있으면 700년이 지나도 싹을 틔운다고요. 700년 지난 씨도 싹을 틔우는데 어떻게 진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어떻게 잉태를 안 하겠냐. 그 잉태가 뭐예요? 진리, 나를 구원할 진리. 그건 아들이고 예수고, 내가 믿음으로 진리를 낳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고 예수를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았구나? 너 여인을 아들 삼아 줄게.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겠어요? 교회는 반드시 출산하게 돼 있어. 그걸로 구원이 증거되는 거야. 자기 부인의 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 어줍지 않게 착하게 살라가 아니라 노아처럼 택함 받았으면 택함 받은 자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택함 받은 자로서 살고 계십니까? 늘 부족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감히 자유함을 말합니까? 함부로 엉뚱한 자유함. 돌아가서 요거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돌아와서 지금 제가 계획과 다르게 디모데서를 했지만 언젠가는 할 얘기였어요. 그럼 오늘 그 읽으신 다니엘서 7장 25절로 돌아오면은 요거는 읽고 끝내야죠. 다음 주도 이어갈 거지만 그 25절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드리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그럼 여러분 더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도 한때 두때 반때 나오잖아요. 이게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특히 다니엘에도 나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은 계시록 12장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더더욱 이해가 되겠지.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지금 양육받는다는 얘기구나. 당연히 그도 그럴 게 지금 누군가가 성도를 지금 괴롭히고 고난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막대기가 돼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허락하심이란 이유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미리 지난 시간에까지도 다니엘서 8장과 요한계시록 1, 2절을 봤을 때 11장 1, 2절을 봤을 때 뭐가 돼 있어요? 짓밟히리라. 42달 동안. 그 42달을 다른 표현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양육받는 기간이면서 너희는 양육받은 거를 어떻게 받는다는 거예요? 짓밟힘으로, 고난받음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봐야 3년 반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나 42달처럼. 그래 봐야 요 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뭐라고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 듀테로소 따나테스.
또 뭐 고난받고 또 자기 부인해도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단번이야. 예수님은 한 번에 딱 십자가 끝내신 것처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죽으면 어차피 천국 아니겠니? 뭐 니네들이 여기서 뭐 몇백 년 아니 진짜 인생으로라도 우리는 100살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좋은 거라 하니까 지금요. 아니, 노아는요 900살이 넘게 살면서 심지어는 그 중에 9분의 1을요 120년을 방주만 지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애매한 가운데 이 방주가 메시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문자적으로도 여러분은 900세도 안 살고 몇백 년도 안 살잖아요. 말 그대로 3년 반으로 상징돼 여러분 딱 인생 지금 줄이고 줄여주셔서 100세 안으로 그냥 딱.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안 사람 입장에서는 100세 이상씩 사는 건 이거는 진짜 그게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깨닫고 빨리 젊을 때 가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지금 어차피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요게 지금 이해가 이제 되겠지만 제가 늘 오늘도 말씀인 것처럼 확인을 해야죠. 성경은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또 갖고 올 거예요. 그 전에 지금 25절을 일단은 다니엘서 7장 25절이니까 그럼 그가 장차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할 그가 누굴까요? 그 23절 24절만 보다 알 수 있잖아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가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넷째 짐승은 뭐예요? 그 7장 앞부분에 네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 그 네 번째 짐승이 어디 나와요? 제가 지금 굉장히 스킵하면서 핵심만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꼭 7장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읽으세요. 양육하는 분들은 이거 몇 번을 통으로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러면은 네 번째 짐승이 얘가 어디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은 시간상 안 보더라도 첫째 짐승은 아무튼 독수리 날개가 있고 사자 모양이고 두 번째 짐승은 이렇게 다리 한쪽을 들고 있는 곰의 모양이고 그리고 입에 갈빗대 3개 물고 있고 고기를 막 우적우적 먹고 있는 모습이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날개는 넷이야. 머리는 셋이고 머리도 넷이고 날개가 넷인데 범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모든 새 동물을 압도하는 동물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 독수리, 그죠? 지금 제가 말했던 사자, 뭐 독수리, 곰, 표범 이런 모양들은 뭐예요? 다 이미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이거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냥 집에 앉아 동물의 왕국 가도 저기 아프리카의 짐승들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더더욱 알 수 있잖아요. 그래 표범 알지. 심지어 우리나라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모든 호랑이와 표범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표범 알잖아요. 동물원에 있는 갖다 놓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때문에 그 잡혀와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간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범을 그래서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범을. 다 죽었는데 지금은. 아프리카나 있고 그런데 동물원에나. 근데 우리는 사자도 알고 독수리도 알고 동물들이 갇혀서 잡혀 죽으면서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스테나죠. 탄식하겠어. 진짜 아직도 못 깨달은 인간 때문에 내가 희생이 당하네. 그래도 주님이 너 그렇게 되라 그러니까 기노마이 되라 하니까 딱 짐승들도 그 말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다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만 이래요. 인간만. 아무리 보셔도 몰라. 아무튼 그 넷째 짐승이 얼마나 강대한지 그 앞에 새 생물을 짐승을 어떻게 해요? 딱 무찌르고 심지어 이빨이 쇠로 돼 있어서 다 우적우적 무너뜨리고 씹어먹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10뿔 있다 그래요.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온 그 용을 지금 다니엘 때 보면서 저게 무슨 짐승이 저렇게 무서워? 그걸 사도 요한은 계시록 13장에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예요 성경은. 아무튼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시간도 지났고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 번째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그 23절의 넷째 짐승은. 그런데 요 넷째 짐승이 이렇게 엄청난 권세. 그럼 짐승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사탄의 묘사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팍 물리치세요? 13절 19절 이후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사람의 모양을 한 인자. 다니엘은 인자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님도 자기라 그랬잖아. 야 인자가 나야. 복음서에서 그 인자 말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이 그 오래전에 환상 가운데 나왔던 그
하나님 앞에 탁 나타나서 모든 나라의 권세를 받고 그 성도들을 얻는 그 사람의 모양을 한 그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람의 모양을 입긴 한 그분이 있지. 다니엘이 그분이라고 묘사한 그 인자라고 묘사한 그 사람이 나야. 그게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인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인자라는 개념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토록 이끄시는구나의 장면이 7장이에요.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요? 그것들을 사도 요한이란다.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면 다니엘서에서는 당연히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그 하늘의 존재가 야 네가 본 그 넷째 생물 있잖아 짐승 너 그 궁금해서 힘들지 내가 조금 알려줄게 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근데 여러분 다니엘도 요 정도 수준밖에 몰랐는데 우리는요 계시록까지도 알고 성경 다 받았고 사도들도 다 받았고 심지어 영혼교회 전목록 목사까지 받으셨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죠? 그런데도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인간도 아닙니다. 그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무너뜨릴 것이며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중에 짓밟는다 그러잖아요. 다 때려 부신다. 그게 우리가 인제서야 이제 다 조합이 되는 거지만 지난주에 읽은 11장 1, 2절처럼 그 42달 동안 짓밟는 권세 그 얘기구나. 지금 다니엘서도 하셨네 이미. 맞죠? 그 얘기가 다니엘서 8장으로도 연결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8장 11절로 14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봤고 심지어 제가 오늘 초반에 복습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역으로 넘어온 거예요. 7장으로.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실 것이며.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25절은 바로 그 열왕 중에 그 열불 중에 하나였구나. 그런데 그 독특하고 더 권세를 받은 그 왕이 모든 왕보다 더 악나라여서 그 왕이 우리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구나. 그러면 그는 뭐예요? 그 25절에 저는 지금 7장만 놓고 보는 겁니다. 뭐 역사주적 해석 다 빼고. 그럼 그는 뭐예요? 그는 말 그대로 안티크라이스트 대적자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구나.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대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뭐다?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그 모든 걸 사탄과 적그리스도라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이 대표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대가리로 설명해 보시는 거예요. 그가 장차 그래서 그냥 그라고 그걸 대명사를 붙여 본 거예요. 원래는 전체 세력을 말하는데 환상 가운데서는 뿔 하나였으니까 그걸 뿔이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라고 표현해 본 것 뿐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림 언어예요. 이거를 막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하려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깨달아지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우리를 인생 동안 우리를 핍박해서 고난에 처하게 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권세 아래에서 딱 한정된 기간 안에만 우리를 훈련시킬 용도 가라지구나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제 말은요. 굳이 영예를 해야 되고 신천지까지 안 가도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인 7장 25절이 나왔고 그럼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고 맞춰야겠죠. 다니엘서 12장 7절. 죄송합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7절. 네. 그 한때 두때 반때의 얘기가 나오는 요한계시록 12장과 헷갈리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12장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볼 거고 오늘은 시간상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7절 그거를 보고 마치는데 왜 본다? 조금 전에 읽은 오늘의 본문인 다니엘서 7장 25절과 함께 이 다니엘서 12장 7절은 뭐를 잘 우리에게 이해시켜주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다시 보기 시작한 요한계시록 11장 초반을 잘 이해시켜주는 중요한 단서가 다니엘서 7장 25절과 함께 굳이 구별해서 뽑으면 다니엘서 12장 7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맨 마지막 12장의 7절 보고 계신가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럼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읽혀요? 이제 너무나 쉽죠 이게. 우리 인생을 상징하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권세, 성도의 권세라는 건 한마디로 뭐겠어요? 자기 부인 아닙니까? 성도가 갖고 있던 이 자아, 이거를 팍 깨가시는 기간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그럼 모든 게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게 끝난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겠어요?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궁극적인 거고, 여러분의 각자 인생을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만큼 사시다가 하나님이 너 이제 올라와라 할 때까지 사는 기간이 뭐예요? 누구는 70년, 누구는 80년, 누구는 100년이지만 다 그건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이구나. 그래서 제가 성도의 인생은 다 3년 반이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이게 끝이다? 고난받는 게 여러분이 이 땅을 마감하시고 하직하실 때, 천국 복귀하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깨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영혼교만 놓고 보면 누구는 언제 가시고 누구는 언제 가시고 다 이제 한 해 복귀했어. 그럼 제가 맨 마지막에 간다고 쳐요. 제가 여러분 다 장례 치러드리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여러분 장례 치러드리고 마지막으로 딱 가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마지막 존재였다고 치자고요. 이 권세가 깨어져야 되고 자기 부인 받아야 될 성도의 마지막으로 치자고요. 이 영혼교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마지막 사람이 확 올라가고 나면 여긴 뭐겠어요? 이제 아무도 안 남잖아요. 드글드글 짐승만 남았잖아요. 비진리만. 그럼 그때를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 비진리로 딱 완성됐다. 그때가 계시록 20장에서는 무저갱이 딱 풀릴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저갱 딱 열어서 사단으로 하여금 야 마음껏 깨춤추고 놀아. 야 우리가 드디어 다 죽였다. 드디어 아벨 다 죽이고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이고 드디어 우리가 이 땅에서 유토피아 이뤘다.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진짜 교회가 아닌 세상 교회가 더 난리 버거지 필 거예요. 야, 저 이단의 무리들 다 죽었다. 그래, 우리가 믿던 예수가 맞지. 고인간들이 가장 앞에서 오히려 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속세 세상보다 더 악랄한 인간들이니까요. 여러분,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 죽였어요. 한 식구가 죽였다고요. 스데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이 죽였다고요. 예수를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이 죽였어요. 가장 악랄한 게 문자적인 가장 가까운 거라고요. 가까운 존재. 그럼 겉으로는 교회인데 가짜 교회들이 뭉쳐서 진짜 교회에다 계속 돌을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이렇게 저 스데반 돌 쳐 죽여라고 돌 던져 사람들 옷 다 받아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딱 돌 던지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돌 던지던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뽑아서 어떻게 해요? 돌 맞는 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어때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실컷 두들겨 맞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휙 입장 바뀌고 난데 실컷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그러나 끝이 있다. 마지막 인간이 딱 하나님이 추수하고 나서 여기 비질로 완성되면 야 니들끼리 축제 벌여라. 그럼 누가 먼저 제일 깨춤춘다? 아이고 그 거짓 교회들이 다 죽였다. 드디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고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여기서 다윗의 왕국 이루고 대한민국 만세 이러면서 뭐 여기다 하나님 나라 이뤘다는 건데 어떻게 해요? 계시록 19장 다 놀았어? 바로 예수님 말 타고 오셔서 다 죽인다 그러시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으로도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런 걸 가지고 계시록 읽어야겠죠? 그러면 계시록도 훨씬 쉽고 그럼 계시록을 먼저 이해해도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한 말씀이니까. 그럼 계시록 깨달은 자는 다니엘 깨달은 거, 다니엘 깨달은 계시록 깨달은 자고 한쪽만 무게중심을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예요. 다니엘 안 사람은 다니엘만 연구하고 다니엘만 전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신학자가 있다니까. 나는 구약 신학자니까 구약만 하니까 다니엘만 전한다. 그 미친놈이에요. 그거는 목사하지 마. 신학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같이 읽어야죠. 같이. 이렇게 명명백백한데 용어만 봐도 이게 그렇게 박사까지 받으면서 헛소리 할 얘기입니까 이게? 그 인간들이 지금 가장 앞에서 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향해서.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왜? 네가 뭔데? 예수도 그렇게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 분명히 말씀해. 그 잘못된 것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다 끝나리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곧 끝이에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봐도 뭐 몇 명이겠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복귀하고 나면 여기 딱 지들끼리 깨춤추고 노세노세하고 또 무적행에 사탄이 올라와서 사탄이 자기들 이렇게 막 들추는 것도 모르고 사탄의 소리에 하와가 유혹됐던 것처럼 뱀이 하는 소리에 홀려갖고 여기 다 깨춤추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장로다, 권사다, 난 교회다, 나 목사다 이러고 다 놀다 어떻게 해요? 아니었네. 심판주로 오신 예수 보고 야 우리가 잘못 거짓이었냐고 다 지옥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고 승리하시고 위로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